자, 오늘 제목의 말씀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오늘 본문 열왕기 하 18장 오늘 본문 앞장을 보게 되면은 히스기야 왕이 큰 일을 하였습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고침을 받기 위해서 장대 위에 노뱀을 달아서 고침을 받은 이후로 70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노뱀도 섬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그러나 아주 자연스럽게 공식적으로 행해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되었다 깨달았던 히스기야가 이 모든 조각을 다 부시고 그 조각을 향해서 이것은 노조각이다, 누수단이다 라고 그렇게 밝힌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연합하여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 당대의 실세였습니다. 신흥 국가였던 아수르를 배척하였습니다. 친아수르가 아니라 반아수르 정책을 펼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조상 대대로 거침돌이 되었던 블레셋과 이 관계도 친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특별히 자주국방의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이 당시 주변 정세를 보게 되면은 히스기야 왕이 4년째 되던 해에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바로 형제국이지 않습니까? 북조 이스라엘을 침공하였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6년째 되던 해에 북조 이스라엘의 그 수도인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런 현실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 여파로 인해서 북조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으니까 아수르 왕이 그 남주 유다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여파를 통해서 남주 유다까지 치기 위해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네비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3명의 특사를 파송합니다. 파견해서 계속해서 집요하게 항복을 요구합니다. 자, 너희는 너희의 왕 히스기야의 왕의 말을 듣지 말아라. 내가 즉 사네비 오늘 또 정복하지 못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고 항복해라. 계속해서 문서적으로 압박을 가해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사야 선지자에게 오늘 질문을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내게는 그럴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때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오늘 한 가지 소망을 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네립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는 곧 본국으로 돌아가서 죽게 될 것이다. 오늘 왕으로서 전체적인 책임을 져야 될 이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 그 회신을 듣고 한 가닥의 소망을 품고 있는데 제2차로 또 항복 문서가 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날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러한 정치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두고 진행이 됩니다. 열왕기하 18장에서 우상타파와 신앙회복 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끈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러나 지금 신흥대국인 아수르의 침략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북조 이스라엘이 8년 전에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듣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여러 나라들도 그 여파로 인해서 하나 둘 민족과 나라가 멸망당하는 것을 바로 또 들었고 이 모든 것을 보았던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히스기야 왕의 입지 조건은 궁지에 몰린 지와 같습니다. 멸망을 코앞에 둔 한 나라의 힘없는 왕, 이것이 바로 오늘 히스기야 왕의 바로 상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현실 상황 앞에서 가장이지만은 목사이지만은 때로는 회사를 운영하는 CEO지만은 그리고 한 가정에 또 맞이지만은 그 현실 상황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그 자리만을 차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한 가닥의 소망을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자막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뜨지 않았습니까?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생각할 때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지는 해가 아니라 뜨는 해입니다. 이 신흥 국가가 점점 남아 정책을 통해서 8년 전에 북조 이스라엘 형제국을 멸망시켰습니다. 그 여파로 인하여서 지금 남조 유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맡기신 이 나라를 침공하려고 지금 계속해서 압박을 가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 가운데 히스기야 왕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험 중에도 큰 시험이죠. 좀 전에 드린 말씀처럼 현재의 상황만 바라보면은 강단 위에서부터 절망의 소리, 한숨 소리가 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항상 말씀합니다. 상황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상황을 보지 말고 그 상황까지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오늘 또 내가 피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주변국의 특사를 파송해서 혹은 협상하는 것이 피할 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내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입장에서 한번 찬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우리 두 손 들고 부릅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히스기야 왕은요 피할 길이 인근 지역 혹은 인근 국가에다가 또 부탁하거나 혹은 침입하려고 하는 이 아수르의 특사를 보내서 협상하는 것이 피할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았습니다. 피할 길은 뭐냐? 그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까지 나를 몰아넣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내가 이 나라가 피할 수 있는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피할 길은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피하는 것, 비굴하고 힘없는 사람이 피하는 것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에게 피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피하라는 겁니다. 문제의 현장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현장 가운데서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또 당한 시험이 있다면 가장으로서 또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로서 또 기도함으로 이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며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히스기야 왕은 기도하는 것이 피하는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히스기야 왕이 취한 이 세 가지 지혜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뭡니까? 항복하라는 겁니다. 항거해서 너희들 쫄딱 망하지 말고 그냥 순수히 어떻게 해요? 항복하라는 겁니다. 기가 막힐 편지입니다. 그 현실 앞에서 오늘 14절 중반절에 보니까 성전,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갔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장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지혜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왜 그 하필이면 문제를 해결하는 장소가 그 현장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이었을까요?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전의 기능, 예배당의 기능은 뭡니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가끔에 보면은 모여서 잡담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일들을 교회당에 가지고 와서 예배하기 전에, 때로는 기도하기 전에, 말씀 전하기 전에, 찬송하기 전에 세상에 할 일 무엇이 그렇게 많은지 기도하면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오늘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지상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 그런 기도, 그런 찬송, 그런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제가 가르치지 않았다면 제 잘못이겠지요. 여러분이 이 전에 들어오셔가지고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발견하신다면 우리는 그 기도 가운데 혹은 여러분 기도 가운데 우리는 조용히 함께 기도로 동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간절하면 예배 시간 훨씬 전에 혼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흐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마음은 알지도 못한 채 그저 일주일 동안 만났으니 그저 할 말이 많아서 앞에서는 흐느끼면서 기도하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또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말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조용히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되뇌이고 있는데 뒤에서 세상의 이런저런 소리를 통하여서 방해한다면 그것은 기도하는 자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셔서 우리의 예배와 찬송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방해하는 일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오늘 성전의 기능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온 문제를 기도 제목 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암몬과 모압 자손이 연합하여서 남주 유다를 침략하려고 합니다. 이때 왕의 이름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우리는 여호사밧 왕의 그 모습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대1의 관계면은 한번 붙을만 합니다. 그러나 연합군입니다. 연합군이 그냥 말만 연합해서 오겠습니까? 여러 가지 모든 것을 태세를 갖추고 이번 이 기회에 남쪽 유다를 먹기 위해서 그렇게 점점 압박을 가해옵니다. 이때 성경에 보니까 여호사밧 왕은 오직 낯을 하나님께로 향하였다. 그리고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온 유대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것이니 백성들, 여러분들은 또 금식하면서 나와 함께 기도에 동력하자고 독려합니다. 그리고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왕의 말이 아니죠. 지금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가운데 오늘 이 왕이 할 말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백성들도 믿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으며 또 왕도 지금 믿음에 서 있기 때문에 왕이 하나님 앞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은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또 이 고백과 이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주바라기의 신앙을 보시고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다고 역대하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시편 121편 1절로 2절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오죽 답답하면은 사람 보라보다가 사람에게도 도움을 얻지 못하니까 산을 바라보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드린 말씀처럼 상황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픈데 상황 바라보면은 그 아픔과 고통은 더 배나되는 겁니다. 나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로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시편 기자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다가 결국에 그의 신앙의 고백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주신 하나님에게서 나온다고 고백하였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런 영적인 순발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순발력이 필요할까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상황과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순발력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나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순발력이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았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에게도 큰 도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질병과 질환이 있는 환자는 고침받기 위해서 정직해야 됩니다. 특별히 의사 앞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증상을 말해야 됩니다. 자신의 증상을 모두 말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정확한 진단과 검진과 또 처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안고 있는 문제, 직면한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자, 당신은 이런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 진단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혹은 직장과 사업장, 또 사업을 하시면서 어떤 통보를 받은 문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신앙생활 가운데 불이익이 되는 그런 행정적인 서류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한번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았다. 사실 그 편지, 그 통보서, 통지서 10번, 100번, 1000번 읽으면 무엇합니까? 읽으면 내 마음 가운데 아픔만 쌓입니다. 한숨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오늘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처음부터 끝까지 소망이 되는 메시지 하나도 없습니다. 항복하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편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았습니다. 펴놓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기도 제목 삼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다는 이야기지요. 그 문제되는 서류를 가지고 기도 제목 삼고 하나님 앞에 공개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보시지요. 하나님 들으시지요. 저는 비록 왕이지만은 제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제게는 없습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제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손에 이 모든 상황을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인생길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우리 모두는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두 가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84편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잠언 15장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 크게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 예.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 왕은 항복 강요 문서를 가지고 기도 제목 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직면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도 솔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세 번째로 히스기야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기도의 또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크게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집중해서 해야 합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 말씀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될 때에 오늘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낯을 벽을 향하고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집중해서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되어진 일을 바라보면서 신하의 얼굴을 바라보면은 신하가 여러분 왕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죽을 병이 걸린 왕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 얼굴 보면은 또 더 낙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낯을 벽으로 향하여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히스기야는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또 열왕기상 18장 42절에서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무상을 섬겼던 선지자를 죽인 이후에 이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의 모습이 좀 독특합니다. 성경에는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850명이나 되는 우상 숭배자를 죽인 이 사건,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큰 일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산상에 있었던 모든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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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엘리야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교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섰는 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엘리야는 땅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두 무릎 사이에 파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환호 소리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 모든 소리에 민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본이 됩니다. 새벽 5일에 미병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 왜 한적한 곳으로 가셨을까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 한적한 곳을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사거리,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을 선호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바리새인은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가장 맑은 정신인 새벽 시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에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 기도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없습니까? 기도하시다가 내가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지? 내가 지금 어디쯤 지금 기도하고 있지? 기도하시다가 오리무중 가운데 빠진 적은 혹시 여러분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다 보면은, 조용히 묵상하는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조용히 기도하다 보면은 집중은 잘 되지요. 그런데 조용히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지금 졸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비몽사몽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단 목소리가 합쳐지고 마음이 하나가 되면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관지어서 말씀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눈에 이것이 보일 겁니다. 집 계약서가 왔다 갔다 합니다.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고지서들도요,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가전제품도요, 요거를 살까 아니면 이 제품을 살까.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얼마든지 예배 시간에도 말씀 시간에도 이 자리에 있지만은 마음은 콩밭에 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집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말씀 듣는 것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냥 들으면은, 대충 들으면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붙잡을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는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을 묵상하며 읽을 때에 마지막 부분에다 저는 액센트를 두면서 초점을 맞춥니다. 다 하나님 앞에 있다. 고넬료의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청해서 이 고넬료의 가정에 왔습니다. 그러면 고넬료와 및 고넬료의 지인과 가정 모든 식구들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신전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기도는 사람 앞에 하는 것 아닙니다.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 사람 들으라고 하다 보면은요, 그 기도에는 참된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 내 의를 드러내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도 집중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지금 나의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한다. 신전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면은요, 기도하다가 집문서 생각나지 않습니다. 내가 평상시에 원하였지만은 구입하지 못했던 그런 제품들 생각나지 않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바라보시고 나의 부르심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런 딴 생각, 잡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를 하든 말씀을 듣든 간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신전 의식을 가지고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그런 신전 의식을 가지고 기도와 말씀 생활을 하게 되면은
오늘 우리는 말씀 듣다가 오리무중, 기도하다가 오리무중 가운데 빠지지 않고, 기도하다가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은 하나님만이 아시고 또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참 눈은 가지고 있지만은 이 눈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귀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 귀 가지고 못 하겠습니까? 손발이 있지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허수아비 같이 그 문제의 현장에 오늘 히스기야와 같이 서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 같으면은 좀 약한 사람, 정신력이 좀 부족한 사람 같으면은 갈 겁니다. 저 한강으로 발걸음을 옮길 겁니다. 때로는 높은 곳을 향하여서 계단을 터벅터벅 올라갈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인에게는 많은 고난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 어려움 당하는 것, 궁시에 몰리는 것, 실패하는 것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쇠붙이가 명검이 되고 그 쇠붙이가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는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수도 없이 풀무습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또 찬물에 들어가야 됩니다. 정신이 번쩍번쩍 날 일들을 수없이 겪어야만이 그 고철덩어리가 귀한 명검이 되고 보험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내가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여, 나에게만큼은 일이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저에게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금요에 참여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또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궁지에 몰리는 그런 삶이 있습니까? 가장으로 버티기 힘든 그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다가 이런 일이 있다면은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지금 이대로의 나의 믿음과 이대로의 나의 모습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나의 믿음을 확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또 나의 모든 것을 더욱더 크게 해주시기 위해서 나의 삶 가운데 손대어 주시는구나. 여러분, 깨달음이 바로 이겁니다.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은 내가 무엇 잘못했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지? 왜 나의 가정 가운데만 이런 우환이 있지? 왜 나의 사업 가운데만 이런 막힘이 있지? 항상 하나님 앞에 불만이 섞인 질문들만 우리는 던지게 됩니다. 그러나 의인에게는 많은 고난이 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이 욥에게 하신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연단받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 연단받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나의 삶 가운데 괴로움과 어려움과 고통만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깨닫는다면,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또 나의 삶 가운데 믿음의 사이즈를 넓혀주시기 위해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시는 손길을 통해서 오늘도 나의 삶을 터치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은요, 위로받습니다. 어디서 위로받을까요? 절대로 사람 찾아가서 위로받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처럼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그때부터 그동안에는 보지 못하고 그동안에 한참 먼지가 덮여있던 성경책을 비로소 펴서 하나님, 오늘 또 무슨 말씀을 통해서 저를 위로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렵니까?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나의 삶 가운데 유익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고난이 나의 삶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었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그는 도망갈 수 있는 넓은 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시작이 됩니다. 절대로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숨만 내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비로소 우리 입술 가운데서 하나님 일어나셔서 역사하실 만한 기도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한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찬양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듣는데 방해되는 것, 집중하지 못하는 것들, 또 기도하는데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또 찬양할 때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신하는데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들, 내가 스스로 이 두 손을 가지고 제거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 들음과 찬송함과 기도함 가운데 방해가 되는,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되는 이 모든 것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올곧게 듣게 하시고, 또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찬송할 때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문을 주님께서 기경하여 주셔서 어떤 말씀, 어떤 음성인지 간에, 어떤 은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인 줄로 알고 아멘하여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부르짖지 않는데 누가 여러분 주겠습니까?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라. 우리 크게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러므로 우리 솔직해지십시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알아서 다 챙겨주시겠지, 왜냐하면 내게 무엇이 부족한지를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니까. 이거는 불신앙입니다. 이거는 성경적인 그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왜 얻음이 없지? 너희의 삶 가운데 왜 기도의 응답이 없지?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냐.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것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소원과 바람이 있다면 그냥 간절한 소원과 바람에 열기만 여러분 데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에, 간구하실 때에, 또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또 부어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시는 복된 시간, 그런 시간을 체험하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